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들어 기사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부모를 향하여 존경과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하여 조직신학적인 윤리론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성경적인 가정관,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직업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까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성경 위에 바로 서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노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은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고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가족 간의 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찌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 되었으므로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특별히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를 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였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누이라고 해서 생명은 부지했지만, 생명은 지켰지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이 죽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과 동행하며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3대가 함께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등장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3세대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녀의 영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화를 피스트로도 표현합니다. 음식이 풍성한 잔치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피스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영어로 glory라고도 표현합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3대가 함께하는 그 가족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정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할 때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 성경적인 가정관으로 세워지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정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엄마와 아빠는 청지기로 그 자녀들을 돌보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출애굽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 그리고 400년 동안 신음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합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핍박 속에서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한 그 서름과 눈물을 알고 있는 한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운동과 독립운동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유를 믿고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자유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건강한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일들만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며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이 나올 것이고
Jesus Generation, 예수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고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가장 어두운 때에 그 새벽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워진 엄마와 아빠, 부모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며 가정 안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올려질 때 그 가정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군사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될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또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부모의 세대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 열방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